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문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 년 동안 사역했던 대학청 교회를 사임하고 벌써 3주가 흐른 것 같아요. 이렇게 3주 동안 많이 그리웠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런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고향 찾아온 느낌처럼 편안하고 푸근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승찬이랑 함께 집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고 이태석 신부의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졌고 또 그분의 일생, 그분의 복음을 위한 또 사역들이 다큐로 이렇게 KBS에서 방영된 것을 같이 보았는데 가톨릭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신부임에도 또 의사로서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2001년부터 그곳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져 있고 그 마음들이 다 상하여져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나병 환자들 또 상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게 어린 그 소년 소녀들에게는 악기를 가르쳐 주어서 그게 이제 악단을 만들어서 전쟁 속에서 피폐해진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장암 사기가 되어져서 결국 이제 자신의 인생의 생명을 다한 그러한 일대기가 이렇게 방영되어졌는데 영화로도 꼭 보고 싶은데 지금 영화가 어디에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저와 동일한 그러한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201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많은 동역자들 함께 동역한 분들이 계신데 또 제가 대표로 설교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좀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상처난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씻겨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에베소서를 묵상한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청년들과 쭉 나누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15절 이후에 중요한 3가지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던져버리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깨달음을 얻는 삶,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는 삶,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만들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가장 귀한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18절에 보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들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요, 마음으로부터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죽은 시체처럼 마음이 굳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굳어진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호흡하지 못하는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는 삶을 17절에 보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허망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방탕으로 행하고 욕심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면요, 23절에 보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어서 마음이 굳어지는데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받으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르는 삶이 출발되어지고요, 그리고 감각이 없는 방탕한 삶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치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출발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그 가르침, 살아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일깨워지는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정도요, 식어버리고 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진리를 통하여서 일깨움을 통하여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주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의 삶, 부활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성숙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요. 감각이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고요, 짜증내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족감이 없고 불평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심령 속에 천국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와 지배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아침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저녁에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기름 부음과 깨달음과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고 무감각하고 굳어지고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삶,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숙한 자로서 자라가기 원한다면 먼저 첫 번째,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4장 5장에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성숙한 삶,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건 역시 새 사람을 입는 삶이고 성숙한 삶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떻게 출발되어집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달음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갖추어지고 그 능력들이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푹 잠겨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목록을 갖추어 놓고 그 목록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은 신이 나고 즐겁고 하고 싶은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정말 돈을 줘도 하기 귀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도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 생긴 그 연인을 위해서 숙제도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레포트, 자기 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것도 잘 안 하면서 레포트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고요. 예? 겨울 추울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요, 영하 10도, 20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추운 날씨에 웬만하면 빨리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집에 데려다 주고요, 한참 있다가 늦게 집에 돌아와도 그 사람의 집에 태워다 주고 우리 집에 가면 한참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오히려 나는 정말 사랑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는 필요 없어,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사실 그런 것 같죠.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그 삶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잠겨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적셔지고 일깨워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져. 부부의 삶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있어가지고 설교하기도 힘든데 예, 근데 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내를 이렇게 얻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설교 이럴 때 또 제가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이렇게 매일마다 감사하고, 결혼한 지 94년째 결혼해서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간에 참 힘든 시기들과 또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되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요즘 조금씩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충격적인 그런 예화였어요. 그게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설교집에서 그런 실제 있었던 예화인데, 우리 거기 서울에 올림픽 대로가 났잖아요. 그게 처음 났었을 때 이제 한 부부가 차를 운전해 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게 택시와 그때 뭐 이게 중앙분리대가 아마 없었던 거 처음 일 때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본네트가 찌그러져 다 들어가고 이 남자는 이제 겨우 이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아내가 이 창문을 뚫고 이렇게 튀어져 나가가지고 10m, 20m 앞에 둥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이제 아내에게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래서 거의 빠져나와가지고 기어서 가는데 그 10m의 거리를 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죽었으면 어떡할까. 너무 불안해가 있다가 조금 잠시 있고 한 1m 더 가고 나 생각나는 게 내가 이제 세장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아내가 피투성이 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죽었는지 알고 탁수비가 울려고 하는데 아내가 움찔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세장가 가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내를 붙잡고 늘어서 이제 깨웠는데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중심에서 공감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같이 있어도 시간을 오래 보내도 친밀해지지 않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부부 관계와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오랜 시간을 지나지만 정말 그들이 존재로서 뭔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도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남처럼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갈망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석처럼 더 굳어지게 되어지고요. 냉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사랑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헌신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통사고 난 남자가 주님 앞에 깊이 해고 나서 50대가 되고 나서 이제 남은 생에는 아내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마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를 위한 우리의 삶들이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닮게 되어지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다 닮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향력 있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 힘있고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서로 화답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화답 속에 마음이 통하는 것 속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누는 그 영적인 교제가 이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은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누군가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 초점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보다도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거기에 더 많은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교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요, 경청하는 원리를 배운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대화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화답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이렇게 매끄러운 말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투박하고 거칠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핀트가 엇나가는 그런 대화 같지만요, 마음이 통하게 되어질 때 그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엮어주는 것이 되어지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 그러면요,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주고받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함께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이것도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거 참 쉬운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큐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놓지만요, 성경책을 읽긴 읽지만요,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기까지는 하지만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때만이요, 기도할 때 마음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몸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쉽겠죠. 그죠? 그 몸으로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예배 참석하면 되고 뭐 봉사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수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마음이 교통돼서 마음이 하고 싶어다는 거예요. 그죠? 피아노가 없더라도 악기가 없더라도 그냥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속에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범사 감사와 피차 복종, 이게 정말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성인데 힘든 것이거든요. 범사 감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성취되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요, 범사 감사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얻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버려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올라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저의 동료였고 저의 선배였던 간사님이 6년 전에 이제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이렇게 7년이 이제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식물일관으로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이제 모든 신체적인 감각은 다 이렇게 굳어져 있고,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신호는 눈만 잠시 깜빡깜빡거리는 것, 그것이 본인의 모든 의사 표시거든요.
그 고통을 지금 7년째 지내면서 금식 기도도 수십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메어 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과의 그 고통 속에 동행하면서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책으로 낸 게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거든요. 아마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초자연적인 일은 어쩌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의 일상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병들고 아프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요, 더 많은 경우는요, 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이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그 고통 자체보다도 고통에 대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을 때 그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욥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많은 그러한 전체를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많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별설교 요한복음 마지막 다락방 고별설교에서 16장 그 설교의 마지막 끝단을 뭐로 장식하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 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영성이 참된 영성인데 그것이 바로 범사감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을 때만이 그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차 복종도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와 주관이 다르고 나의 관점이 다르고 대화하는 스킬이 다르면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지 존경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거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만물보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만물보다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늘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것은요,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쓰레기 더미 같은 내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사랑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이 5장에 나오는 새 사람의 삶이 일어나거든요. 예?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주님의 행함을 본받은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건면하는, 그들을 경책하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롭게 행하는 삶, 이 삶들이 깨닫고 사랑받고 성령 충만할 때 입혀지는 새 사람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1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1분 1분이 연결되어지고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좀 더 밝아졌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사는 것 같은 삶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 미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 본성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 감사하면서 빛의 열매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구원함을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의 사랑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들을 절여밟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빛의 자녀의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피차 복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대학전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